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두 절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형들의 이야기 두 주 동안 유다와 형제들의 이야기,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요 형제들이 겪는 이야기 두 주 동안 나누었고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키지 신앙여정. 예, 패키지는 묶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신앙여정 얘기했더니 2부 끝나고 이제 내려가시면서 한 자매님이 저는 자유여행이 좋은데요, 패키지 여행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 신앙여정이 패키지이니 어떡합니까? 예, 어쨌든 자유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신앙여정만큼은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방송계와 언론계를 주름잡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80세가 될 때까지, 1929년생인데 80세가 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했고 지금은 90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설적인 여인으로 남아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바라 월터스라는 여인인데요, 여성인데 이 여성이 1960년대 이 방송계는, 미국 방송계는 1960년대에도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만큼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요 방송계, 언론계는 남성 중심으로 남성이 모든 것을 차지하며 돌아가는 시절이었는데 그 60년대에 이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인터뷰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받아가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앵커는 보통 다 남성이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앵커는, 아나운서들은 이제 여성과 남성이 같이 앉아서 하는데 또 때로는 여성 혼자서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1960년대 이 바바라 월터스가 처음으로 뉴스에 남자와 함께 진행하는 공동 앵커가 되었습니다. 최초가 된 거죠. 그건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두각을 나타내며 인정받는 삶이 되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뷰의 여왕으로요 이 바바라 월터스가 인터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저 사람과 인터뷰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할 거다, 절대로 그 사람은 인터뷰 안 할 거다. 그런데도요 5년 6년의 공을 들여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마음을 전하고 전화를 하고 6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공을 들여가지고 결국 6년째 인터뷰를 따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와 같이 인터뷰 하나하나를 딸 때도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요 인터뷰하는 사람의 마음도 배려해주고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날카로운 질문까지도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모든 배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송계의 하나의 언론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놀람거리가 되어지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간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계에 들어오고 방송계에 들어오는 특히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이 바바라 월터스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유명세, 그 놀라운 능력, 탁월함, 인정받음 이런 것들이 너무도 부러워서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볼 때마다, 월터스를 볼 때마다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바라 월터스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패키지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이 패키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었느냐면요 이미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파산을 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무능력했고요 제대로 다 가정을 이끌지도 못했고 언니는 지체장애로, 정신지체장애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정신지체 언니를 이 바바라 월터스가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언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데이트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데이트할 때 정신지체 언니를 데리고 나가면 제대로 데이트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들 어릴 적부터 소녀 때부터 소녀 가장으로 집안을 다 책임져야 했고요. 그리고 가정부라, 본인이 결혼 생활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3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찼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는 그 절박감으로 투쟁 가운데 전쟁처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이 여인이 쭉 걸어보고 마지막 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요, 자신의 지금을 있게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질곡의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만들었고 자신의 현재를 있게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패키지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 성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세월들이 다 묶여가지고 패키지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바라볼 때가 많으냐면요, 그 사람이 화려하게 성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부러워가지고 이제 그 모습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합니다. 채색 옷이 벗겨지는 거죠. 화려한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죠.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셉의 일생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색 옷이 벗겨져도 상관없는 게 결국 어떤 옷이 입혀질 것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총리가 될 거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총리 옷을 입을 거니까 이까짓 거 채색 옷 벗겨지는 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총리 옷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길로 갈 거란 얘기거든요. 이것만 바라보면 이제 패키지가 뭔지 이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40절부터 41장 40절부터 44절까지 요셉이 입게 될 총리의 이 옷, 채색 옷이 벗겨져도 여기로 갈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42절 중심에 보면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세마포 옷, 그러니까 총리가 입는 그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는 모든 권력을 다 줍니다. 어떤 권력이냐면요, 40절만 보아도, 테두리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과 44절을 보면 요셉이 누리는 그 권력이 어떤 건지 가히 짐작이 갑니다. 40절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왕자만 높을 뿐이지 모든 실권은 다 너에게 가 있는 거라. 바로의 모든 실권과 권력이 요셉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4절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네 명령 한마디에 사람들의 목이 떨어지고 목이 붙어있고 너의 명령 한마디에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이며 네 명령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왕자뿐이라. 절대 권력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이라는 제국이에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미국 초강대국에 절대 권력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가져볼 만한가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 절대 권력? 채색 옷 벗겨지는 건 뭐 감당할 수 있겠지요. 이거 한번 받으면 우리 자녀들 어떤가요? 자녀들에게 이거 한번 주고 싶으신가요? 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한번 누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무엇을 놓칠 때가 많으냐면 패키지라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 여정은 패키지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채색 옷에서 총리 옷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종의 옷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종의 옷에서 죄수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수복에서 이제 총리 옷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인생 여정이, 신앙 여정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셉이 몇 살에 종으로 팔려갔던가요? 이 기간을 얘기하면 또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래, 이 한번 꽉 깨물고 견뎌보자 할 수 있을 테니까 기간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몇 세에 팔려갔나요? 종으로 17세예요. 17세. 성경 바꾸지 마세요. 17세입니다. 17세에 팔려갔고요. 그리고 몇 살에 총리가 되었나요? 30세 총리가. 그 몇 년? 13년인데요. 뭐 그까짓 거 13년 세월 눈 한번 질끈 감고 이 한번 꽉 깨물고 한번 견뎌보자. 뭐 종의 옷도 있고 제수복도 있고 한번 13년만 견디면 되는 거니까 13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건가요?
총리 옷을 입을 거니까, 절대 권력을 질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가 몇 살인가요? 36세입니다. 36세.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한번 눈 한번 질끈 감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30세에 절대 권력을 지는 겁니다. 이건 이준석이라는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표지만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수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44세입니다. 그 마크롱 대통령보다 14년이나 빠르게 그 나라 전체를 한 손에 거머쥐는 겁니다. 몇 년만 참으면요, 13년만 참으면. 근데 그 13년 속에 종이 옷이 있고 죄수복, 전과자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이제 이거 한번 집어 던지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이게 패키지라고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그냥 채색 옷에서 총리 옷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받고 싶을 터인데, 이게 신앙 여정이 그렇지가 않은지라요. 패키지로 묶여 있거든요. 이런 묶여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요셉에게 이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총리 옷을 입혀줘도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입혀줘도 아주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입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죠. 근데 입혀주면 어떻게 될까요? 입혀주면 누구 뜻대로 살아갈까요?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왜 패키지 여정,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패키지로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0년의 세월 동안 누구를 훈련시켰느냐면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형제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내고는 누구를 훈련시키는 거냐면요, 가해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 피해자를 훈련시키는 건 분명히 다를 거예요. 방식이 다를 겁니다. 가해자를 훈련시키는 방식과 피해자를 훈련시키는 방식은요, 다를 거란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서 훈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유다와 형제들은 가해자입니다. 동생을 팔아치우고요,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든 거죠. 가해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 결론은 뭐냐면요, 자기들이 살아갔던,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같이 겪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뭐가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야 되냐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불의하지만 그는 옳다라는 것, 나는 죄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은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가해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요셉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 만약에 요셉이 채색 옷을 벗자마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색 옷을 벗자마자 총리 옷을 입은 겁니다. 애굽에 가자마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피해자의 피해망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형제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 피해망상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복수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총리 옷을 입게 된다면요, 그때부터 무슨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절대 권력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줄이 이 말 한마디에 오고 가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요셉은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형제들을 끌어다가 요절을 낼 겁니다. 그 앞에서 목을 쳐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황, 이 마음을 바르게 다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화해가 일어날 수 없고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시고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루셔서 같이 만나게 하실 때 그때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요, 연합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것은요, 다 다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꼭 알맞게 하나씩 이끌어갑니다. 나에게 맞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맞는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저한테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자식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키웠던 것,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처음이니까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 이렇게 키웠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웠다라는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간증 고백들이. 그래서 열심히 그런 책들을 찾아가 읽었다고 합니다. 읽은 거지요.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요, 이 집 자식은 그냥 내버려두니 된다고 하더라.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냥 말만 했는데 잘 따라서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 자식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각 아이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다 차이가 있다는 거,
다루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의 패키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는 다 다르게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셉을 다루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되는 꿈입니다. 최고가 되는 꿈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는 꿈이 이미 요셉의 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요셉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인가? 바로 왕도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되었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요셉이 걸어가야 될 훈련의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권력들을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삶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마 서나가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가장 낮은 길로 보내시는 겁니다. 종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죄수복을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리의 길로 가는 것, 이 모든 여정들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누구의 뜻을 깨달아야 될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길들을 허락하시는가라는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완주할 수도 없는 삶이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종의 옷을 입는다면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은 이런 모든 패키지로 들어오는 이런 모든 신앙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며 완주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총리호까지 가는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가야 될 길이고요. 그걸 어디에서 먼저 살펴보고 갈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먼저 살펴보고 요셉의 삶으로 들어가면 쉽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먼저 넘어옵니다. 자,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 12명의 사도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대표자가 누구일까요? 예, 베드로죠. 그럼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인생이, 신앙 여정의 패키지가 그 안에도 그대로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다르게 또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를 볼 것이냐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볼 겁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그런데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 구절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남산교회를 제 소명지로 깨닫고 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저를 이곳에 있게 한 것도 바로 그 말씀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한번 또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강승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간증했던, 몇 번에 걸쳐서 간증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산교회 목회를 하게 되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하나님의 소명을 주었던 그 구절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이제 남산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거기서 목회하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셨으니까 오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조용히 끊고자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또 청빙 제의가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라고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을 받고 남산교회 와서 목회를 하셨다라고 저에게 몇 번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 공교롭지요? 우리 강승우 목사님은 마태복음 1장 복음서의 시작이고요, 제가 받은 것은 요한복음 복음서의 맨 끝에, 그것도 요한복음의 맨 끝장 21장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제 다음에 오실 목사님은 어디에서 소명을 받을 것인가? 제가 보기엔 사도행전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오시면요, 여러분들 다 죽는 겁니다.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들을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요한복음까지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절인데요, 베드로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베드로가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8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뒤에서 뭘 했냐면요, 절대로 십자가 져서는 안 된다고, 내가 집도 전토도 아내도 버리고 당신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니 무슨 얘기냐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그 높은 자리 올라갈 때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높은 자리 올라갈 때까지, 세상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내 옆에서 살아서 내 생명을 보장해주고 내 성공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강구했느냐면요, 자신이 채색 옷을 입고 더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뒤흔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띠가 무엇인가요? 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여미는 겁니다. 옷을 완전히 여미는 거거든요. 띠는 옷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띄워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걸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행복했거든요. 정말 강의하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제가 원하는 데를 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 강의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 채색 옷을 입으면서 화려하게 정말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그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자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이제 그 다음부터 채색 옷을 벗어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베드로의 삶 속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것을 내놓고 걸어가야 될 종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종의 길이 열려져서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 속에서요, 모두 기다리고 있느냐면요, 감옥살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띠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요, 패키지로 신앙 여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불사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약속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 주님의 띠를 따라간 자, 주님과 함께 승리한 자,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입었던 그 총리의 세마포 옷이 누구에게도 입혀질 것이냐면요,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에 입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과 우리가 입을 세마포 옷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총리가 되어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이 패키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원한 길들이 신앙 여정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이런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까지 걸어갈 때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인정받으면서요,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이제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그대로 걸어가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꺾여져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띠를 띄우고 종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던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총리 옷을 입게 되겠죠.
천국의 총리, 하늘나라의 총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 여정의 패키지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이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인지, 처음에 강승호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저에게 이 목회를 제안하셨을 때 저는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지? 저는 목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저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 그것에만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와 상관없는 얘기, 이미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저는 목회는 아니다라고 딱 접고 이제 강의하는 것만 그대로 걸어갔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아닌데, 그래서 내려가신 다음에 어떻게 이게 거절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무례한 것 같아서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저는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제 사명이라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제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히 남산교회는 분명히 정말 좋은 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그러면요, 그래 너밖에 없냐? 우리 대남산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대남산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냥 청빈 공고만 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벌떼같이 그냥 소리를 가지고 몰려 들어올 텐데 너밖에 없냐? 보통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장로님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보통 다 끝나는 일인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이제 더 깊은 고민이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았느냐. 10년 동안이었으면, 정말 10년이었습니다. 5년 정도 학교에서 강의하고 교회 사역도 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논문 하나 제대로 써내지 못하는 학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역은 완전히 접고 5년 뒤부터는 교회 사역을 완전히 접고 이제 강의하는 것만. 그래서 10년 정도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원하는 대로 제 영광 따라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바침을 다 해주셨습니다. 딸내미를 유학 보내는데 정말 이건 엄청난 돈이, 미국 유학을 보내는데 엄청난 돈이거든요. 거짓말 안 보태고요, 딱 정확하게 얘기해서요, 한 학기에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학기 치면 1년에 6천만 원이죠. 가서 용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치면은 거의 뭐 7천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는 시간 강사로 연봉이 7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7천이 채워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비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저한테. 이게 시간 강사로 사는데 어떻게 연봉 1억짜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네 힘으로 살았던 것 같으냐? 10년 동안 네가 좋다고, 네가 행복하자고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다 보장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네가 네 삶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10년만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10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길지도 않다 얘야 10년, 정말 10년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재심을 받아서 남산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한다면요, 딱 10년입니다. 55세 왔으니까 65세가 은퇴하니까 딱 10년 세월입니다. 지금 2년 지나갔고요, 8년 남았습니다. 딱 10년이더라고요. 딱 10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년 네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이제 이 10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한번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니? 그 말이 너무도 비수같이 가슴속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좋은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하나님 뜻 한번 이루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10년 세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온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절절하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동안은 제 영광이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막 뭐가 된 것처럼 큰소리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를 되짚어 보면요, 다 그게 저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젠 내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지금 기대하시는 겁니다. 너의 영광이 아니라, 너의 채색옷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한번 이 패키지 신앙 여정을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거, 내가 사라져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사라져야 그때부터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가지고요, 띠를 띄우고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의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처절하고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만약에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라면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걸 겁니다. 당장 뛰어내리고 싶고요, 종의 옷을 입히는 그 순간에 내가 왜 이따위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무시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올 겁니다. 죄수복을 입는 그 순간에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 순간에요, 절대로 그런 모멸감을 겪고 싶지 않은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소리 듣고 싶겠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모멸감과 이 수치감을 누가 겪고 싶겠냐는 얘기예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이 너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3번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 고백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못 됩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한없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어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품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이미 베드로에게 사랑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내 그따위 인간을 모른다. 내가 어떻게 그따위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는 그따위 인간과 모른다. 그런 저주받을,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어찌 안다고 그러느냐? 나는 절대 모른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주를 부인하며 그렇게 부정하며 돌아섰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걱정이 되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따라가자.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와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생계는 내가 다 책임질지니 너는 내 길을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가히 없이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질문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신 다음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것이고요,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슴절절하게 넘쳐나면요, 예수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신앙의 패키지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여행을 하고 싶지 뭐하러 얽매이는 패키지 여행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인생살이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도 있는데 뭐하러 그 길을 걸어가겠는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은 자,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느냐고 질문할 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신앙의 패키지가 무거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능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패키지를 받을 거, 그 다음에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먼저 등장할 것인가? 종의 옷을 입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죄수복을 입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무엇일 것인가? 요셉이 죄수복을 입고 종의 옷을 입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 절대 그것 아닐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등장할 겁니다. 그게 없이는 절대로 이 패키지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9장을 보시면요, 1절이 들어옵니다. 1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종의 옷이 입혀지자마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2절입니다. 이게 나와야 요셉이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요, 종의 옷으로 입혀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절절하게 넘쳐나면요, 어떤 길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수복이 입혀져도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간다면요, 우리는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신앙 여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 구해내시고 더 이상 죄로 가지 않게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인생의 신앙 여정의 이 패키지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며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이 끝까지 걸어가는 완주를 통해서 절대 권력이 손에 쥐어질 때 이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절절하게 깨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누구의 능력과 권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되어지느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질곡의 세월을 걸어가시고 갑자기 불치의 병으로, 어려운 병으로, 그리고 자녀들이 갑자기 질곡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두렵고 어렵고 힘겨운 삶의 정황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생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있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총리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요셉과 함께 이 신앙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신앙 여정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종의 옷이 입혀지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서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아버지 벗어던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 죄수가 되는 그 순간에 왜 내가 이따위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주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호소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오른손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시며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인 속에 우리 주의 사랑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 가시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신앙 여정의 패키지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며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